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 금요일 날은 부활에 대해서, 신유 부활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오늘은 나사로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예루살렘 근교 베다니라는 곳은 마을이 작은 마을인데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삼남매가 사는 지역입니다. 오리쯤 된다고 그래요. 오리니까 2km 정도. 여기서 말하면 권사님 집이나 그보다 좀 더 멀던가 뭐 그 정도 거리라고 봅니다. 나사로가 병이 듭니다. 누이들이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소식을 알려줍니다. 소식은 한 이틀 전에 한 것 같은데 예수는 거기서 이틀 더 있고 죽어버렸어요, 나사로가.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 생각에는 뭐냐면 이 소식을 들으면 예수님이 즉시 오셔서 고쳐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오빠 나사로를 하나님이신 예수가 특별하게 사랑하셨거든요. 사랑받던 자거든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리라. 나사로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지, 예수의 사랑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사랑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의 그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 그 하나님께 사랑하는 자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속성이 있으신 분이신데, 예수님은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다만 믿음을 버리지 마세요.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은 가룟 유다도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자기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2절에 가보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음으로 인하여 예수를 팔아버림으로 인해서 엉뚱한 일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믿음만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어느 지경, 어느 골짜구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구니 같은 그곳에 있을지라도 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내 믿음만 포기하지 않으면. 한번 따라합니다. 내 믿음만 포기하지 않으면 나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 받을 수 있다.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세요. 성경에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뭐냐면 그 사도 요한이 특별히 사랑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 사랑하는 자가 그 예수의 품에 안겨서 이게 기대고 예수님 이스라엘 전통적인 식사는 앉아서 먹지 않고 이렇게 약간 기대해서 약간 이렇게 앉아가지고 옆으로 기대해서 먹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품에 기댈 정도의 그런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한은요, 예수님과 공적으로 맺어진 관계, 제자의 관계로 맺어진 관계라면, 이 베다니에 살던 나사로는, 이 청년은 예수와 공적인 관계로 맺어진 게 아니라 사적인 관계로 맺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께 사람을 보내서 나사로가 오빠가 병들었으니까 소식을 전하면 예수님이 즉시 오셔서 사랑하는 자니까 고쳐주리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내용이 뭐냐, 주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전가를 보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배경 속에 보면 사랑하는 이가 병들었으니까 오셔서 고쳐주세요, 그것이 이제 백그라운드에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시면 병 고침을 받는다는 것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확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반응은요, 그 정반대, 예상의 결과가 옵니다. 즉시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소식을 듣고도 이틀이나 거기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실망합니다. 그 실망한 내용이 이제 나중에 말씀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지체함을 따라 그 병에 의해서 자유해방탕감을 누린 것이 아니라 그냥 죽어버립니다. 마르다의 반응은 뭐냐면 요한복음 11장 21절에 마르다가 예수께 여쭤보되 주께서 여기 계시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쉽게 말하면 내가 기별했을 때 빨리 오셔서 고쳐주었으면 안 죽었을 겁니다. 마리아도 동일하게 주께서 여기 계시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모두 예수에 대한 그 실망감이 있었나요? 그렇게 사랑하는 자라는데
기별을 하면 빨리 와가지고 고쳐줘야지. 이틀 이 지난 다음에 와서 죽어서 장례 지내서 무덤 속에 넣어놨는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녀들은 이제 주께서 여기 계셨다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면서 이제 뭐 약간의 원망과 약간의 그 섭섭한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리를 듣고 지체했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었던 그런 내용, 뉘앙스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의 생각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마르다와 마리아를 포함해서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서 그의 실망감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가지고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봤다라는 거죠. 나사로를 깨우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주님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 이하에 보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을 봅니다. 예수께서도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관점은 우리 인간과 같은 영원한 결별의, 영원한 이별의 그런 개념이 아니라 잠자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예수의 생각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죽음은 영원한 결별입니다. 더 이상 볼 수 없고, 더 이상 형체를 볼 수 없고, 더 이상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인정을 합니다. 어떤 짓궂은 사람이 아주 되게 짓궂고 그런 사람이 죽을 적에 뭐라 그랬냐면 자기가 죽기 전에 그 녹음을 해놨어요. 관 속에 내가 집어넣으면 거기서 녹음기를 틀어라. 근데 아주 이 지랄 같은 이 관짝에서 나 좀 꺼내줘! 헬로! 이러면서 이제 막 관짝에서 막 스피커를 통해서 얘기를 해. 그러니까 장례식 하면 전부 다 우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막 전부 다 깍깍거리고 다 웃고 이제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은 뭐냐면 나사로가 잠들어 있으니 깨우면 된다는 개념입니다. 영원히 결별이 아니라 예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11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사로가 병든 것이 죽을 병이 아니라 나사로의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성경 구절 잘 해석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놀부처럼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영광이 부족해서 나사로를 죽여버리고 병들어 죽게 만들고 그걸 깨워가지고 살려가지고 하나님이 영광 얻으셨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아주 이게 치명적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잘못 해석하기 쉽기 때문에 아주 우리가 좀 조심해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그곳에 주님이 계시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나사로가 죽게 되었을지라도 나사로가 죽은 후에라도 주님이 가서 살려내면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미 죽었을지라도 예수님이 가면 하나님이 찾아가 주시면 신방하시면 그가 살아나는 이적을 베풀어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실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지 하나님이 영광이 부족해서 병들게 해서 죽여버리고 죽은 다음에 예수가 가서 그걸 살림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얻게 하려는 많은 사람들이 교통사고 나거나 다리가 부러지거나 무슨 뭐가 안 되려면 그런다고요.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시려고 그러시는구먼. 그건 아니거든요. 예수께서 나사로가 무덤에 가서 죽은 지 이미 나흘이 됐다 그럽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럽니다. 마르다가 말합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나요. 생선 썩은 냄새보다 더 지독한 냄새거든요. 새우젓 곤 냄새보다 지독하거든요. 아주 이게 새우젓 곤 냄새하고 생선 썩은 내하고 이 오물 인분 같은 것들이 섞여서 냄새 이거 지독한 냄새입니다. 이 방글라데시 가가지고 우리 선생이 방글라 가르치는 선생님이 죽었다고 그래서 거기 갔는데요.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라서 어떻게 했냐면 관 밑에다 얼음을 넣고 얼음 위에다 비닐을 놓고 사람을 놨네. 그 온도가 보통 밤 온도가 40도씩 가는데 그걸 올려놨으니 3일장을 또 지내요. 냄새가 얼마나 나든지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더군요. 저 네팔 갔더니 사람 태우는데, 아휴, 표현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냄새가. 벌써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나는데 우리 주님의 행동 이해할 수 없죠. 무덤을 열으라고요? 인간의 개념으로선 죽은 자는 영원히 결별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열어라. 주님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가 예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 이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 원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우리 이목사가 저 끝없이 얘기한 게 그거예요. 전 30년 전 기도응답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30년 전에 기도했던 것들이. 기도는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이미 마르다에게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했는데도 그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을 했는데도 냄새가 나요 라고 하는 인간적인 방법을 얘기합니다. 이 말을 듣고서 마르다는요, 지금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난 그걸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나사로를 살리겠다고 하신 것인데 여태까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못 봤거든.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 반대로 하는 모습을 봅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나는데 나사로의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놓고서 명령합니다. 나사로가 냄새가 나서 썩은 내가 나서 도저히 인간의 방법은 안 될지라도 주님이 보시기에 자고 있는 상태이기에 깨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잠잔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잔다. 낙원 가서 잠잔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은 나사로가 살아남으로 인하여 잠자는 자를 깨움으로 인하여 사람은 죽었다고 인정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께서 깨우심으로 인해서 드러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예수께서 나사로는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말합니다.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죽을 병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죽을 병이 있다고 그럽니다. 구약 시대 때 엘리사가 죽음은 다른 질병에 의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에 보면요,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매 그랬어요. 죽을 병이 들었다고 그래요. 죽을 병에 걸려서 죽었다고 성경을 기록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죽을 병이 들린 것은 만수를 뜻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죽을 병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생명 정한 수가 있어요. 내가 몇 년 동안 산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그 수가 있어요. 그 안에서 살다가 가는 것을 죽을 병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그 수명이 다 돼서 죽을 병이 들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은 나사로를 살리시면 그가 자고 있는 상태이므로 하나님께서 깨우셔서 활동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물론 냄새가 나요. 사람은 불가능하죠. 현대의학도 불가능하고요. 나사로의 부활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영생으로 돌아가는 그런 부활의 생명이 아니라 마지막에 그 영원한 그 하나님의 생명,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것뿐입니다. 마르다는 나사로가 마지막에 영원한 부활, 그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나사로가 부활 사건이 일어날 줄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살리신 나사로는 부활의 신유로서 살아난 그 모습입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사건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는 순간에 사건이 일어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이 몸이 많이 일어나되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가 죽음을 맛보는 순간에
무덤이 열렸다 그러고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그러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좀 자세히 보여야 될 게 뭐냐면 성도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무덤에서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이 몸이 많이 일어난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성도라는 개념은 사도행전 이후에 쓰이는 단어들이에요. 근데 마태복음 27장에도 보면 성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약간 다른 개념으로 봅니다. 이걸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성도라고 표현하고 성령으로 인침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성도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예수 부활 사건에서 그 시점에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죽으신 다음에 그때에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때 일어났던 성도들, 그 성도들은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성도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시기 전 사건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도의 개념과 약간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으로 양육받은 사람 중에 메시아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 자일 수도 있고요. 그럼 이 사람들은 미라처럼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동안에 예수를 만나서 예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의 이적을 통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예수를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믿었던 자들이 죽었다면 그들이 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그 전후로 직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죽었던 사람들이 나사로처럼 며칠 전에 죽었던 사람들이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때 그 성도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나흘 됐는데 썩은 냄새가 나는 상태에서도 생명이 돌아오니까 영혼이 돌아오니까 살아났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한 며칠 전에 죽었던 사람들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에게 보였다라고 그러거든요. 그 쉽게 말하면 사람들에게 보였다는 게 자기 집으로 갔다는 그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여집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예수가 오셨는데 그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야 구약의 성경에 그 예언들이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믿었던 사람이거나 예수를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인정했던 사람이거나 그때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쯤 죽었던 자들이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때 무덤에서 일어났던 사람들이라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육신이 떠난 영혼들이 다시 육신에 돌아왔을 때 그 육신의 상태가 양호한 상태에 있는 사람, 쉽게 말하면 미라처럼 된 사람, 몇천 년 돼가지고 뭐 미라처럼 된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 되었지만 썩은 냄새가 나는 상태였지만 나사로의 영혼이 그 육신에 왔을 때 그 육신이 활동할 수 있는 그 상태가 유지되고 있었던 것을 보면 그 근동에 있었던 모습으로 봅니다. 지금까지 신유로서의 부활 사건을 보면 구약의 사건과 신약의 사건들 모두가 영혼이 돌아왔을 때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육신이 다시 활동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러한 육신에 대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그 육신이 상태가 건강한 완전한 치유받은 그리고 언젠지 모르지만 그들은 다시 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그 신유가 내게 있기를 난 소원하거든요. 내가 신유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에, 내 기업에, 내 삶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나사로처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요한은 공적인 관계에서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라면 나사로는 사적인 관계에서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길 원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나 육체에 연약하고 약점도 많고 모순도 많고 단점도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옵소서. 연약한 나의 연약함을 그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셨기에 난 그것만 믿고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했던 날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십시다. 무슨 기도하냐면, 나 하나님의 사랑받기 원합니다. 나 약점 많아요. 단점 많아요. 모순도 더 많아요. 연약하면요 말할 것도 없어요. 부족한 것 너무 많아요. 태산과 같아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하나님의 사랑받기 원합니다. 내게 믿음 주시고 큰 믿음 주시고 변치 않는 믿음 주시고 의심 없이 주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해서 역사해달라고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